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세월호에 대한 정부의 여러 조치들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250명의 그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지금 또 죽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세월호의 수많은 죽음과 그 진상규명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방해하는 어떤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교묘한 그 어떤 정치 세력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얼마 전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우리나라를 다녀가셨습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목사를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분의 오심을 환영하고 너무 감사했고 그분의 위안부 할머니와 그 세월호 유가족 위로 행보에 대해서 참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존경을 표했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 가톨릭이 우리나라가 어수선할 때 정말 앞에 나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럴 때마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치와 종교가 어떻게 분리됩니까? 애매하죠,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제가 만약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제가 목사로서 종교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한 것이니까 그건 분리가 안 된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한때 그러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목소리가 높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주교,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가톨릭이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천주교는 여러분 종교이자 동시에 바티칸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장인 교황이 통치하는 큰 정치 집단입니다. 나라죠. 바티칸 왕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세계 전체의 천주교인들을 통치하는 하나의 나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치 어떤 공동체죠. 어떻게 보면요, 천주교는 정치화된 종교 집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나라 백성으로서 생각하고 와서 위로하고 가신 것입니다. 교황님께서. 아시겠죠, 여러분? 이것은 그분의 종교적 행보이자 정치적 행보입니다. 동시에 세월호 문제 같은 것을 속히 해결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하고 가신 것입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나 같은 교황도 와서 이렇게 그들을 감싸 안고 있는데 당신 뭐 하십니까? 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 국민이 열광했던 그 교황과 그분이 속해 있는 천주교, 영어로는 캐톨릭이라고 하죠. 캐톨릭. 이 캐톨릭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촛대를 빼앗긴 옛 종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우리 천주교를 깎아내리고자 하는 의도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사실대로, 진실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패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틴 루터 같은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교회를 정화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들이 그때 당시 뭐 팔았어요? 면지부를 팔았어요.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서민들을 속였고 서민들의 아픔을 챙기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있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눈길을 돌리셨습니다.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신교 목사로서 천주교를 폄하하고 그들을 비난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천주교도 우리의 귀중한 이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그분들도. 그들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뜯어 고치고,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그들은 없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린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임으로 해석하고 교황이라고나 한 인간을, 여러분 교황이 인간이 아닙니까? 교황이라는 한 인간을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들은 교황님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죄가 없는 존재로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바로 우상이지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이지요. 몇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까? 2계명 어기고 있는 것이죠. 1계명 어기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황이 아무리 지금 이 순간에 우리를 감동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자취하고라도 그분이 예수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것은. AD 1세기에 당시에 갈릴리에서, 갈릴리 호숫가 여러분, 갈릴리에서 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셨던 예수님은 극도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살피시면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들을 힐링하셨습니다. 치유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시죠.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 당시 서민들이 힘들어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빈번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들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으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AD 1세기 때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사람들은 귀신에 엄청나게 시달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세월호 참사를 겪은 그 유족들이 신음소리를 내듯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못 살겠다 이거. 귀신 들려가지고 엉뚱한 소리하고 말이죠. 사람들을 해하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이것은요,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마 세월호 유가족 만나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은, 어떤 교인은요, 귀신의 귀자도 못 내놓게 해요. 그런 교회를 공격합니다. 귀신들은. 귀신들을 무서워해요. 그런 사람들을 귀신들은 공격해요. 그리고 또 귀신을 세게 이렇게 막 귀신에 대적하는 사람들도 또 귀신이 또 공격해요. 자, 귀신은 원래, 여러분, 사람 죽으면 귀신 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적 버전입니다. 귀신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였던 그 사단이 그 귀신과 모든 마귀의 왕인 그 사단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날 때 동반으로 같이 쫓겨난 작은 천사 집단들입니다. 이 귀신들. 그러니까 창세 때 귀신 숫자나 지금 귀신들 숫자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그들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것이 바로 그 귀신들의 정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같이 보실까요? 오늘 말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31절.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는 것은, 여러분, 안식일 날에 유대인들이 어디에 모이죠? 회당에 모이죠. 회당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치신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음이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전해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능력이고 권위인 거예요. 권력, 말하자면 뭐랄 거예요. 그 권세입니다, 권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바로 귀신 쫓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분의 권위인 것이죠.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33절,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겁니다. 이 세상이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귀신이 역사하는 땅입니다, 여러분. 더러워요. 사람들 삶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국회가 더러워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더러워요. 이거 전부 다 그런 것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여러분 직시해야 됩니다, 이것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 소리가 커요. 소리를 많이 냅니다. 말이 많고요.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여러분, 이게 귀신이 누구를 알아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영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마 무당쟁이 우리 아줌마들이 지나가다가 여러분을 알아볼 겁니다. 아유, 저 사람, 저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네? 마치 이처럼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람을 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지나가면서, 가짜 집사고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서워 떨어야 돼요. 우리를 보고요. 우리를 보고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보고, 그들이 느끼면서, 이것처럼, 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이 벌써. 예수님이 오니까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안에 있는 그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제발. 이러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때 예수님께서 3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을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어. 이 귀신은 꾸짖어야 나갑니다. 꾸짖어야 돼요. 그 귀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이 더럽고 냄새나고 이 귀머리 든 귀신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에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여러분은 귀신에게 이렇게 하는 것. 우리 예수님이 잠잠하고, 하도 떠들어대니까 막 떠들어대니까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이때 당시에 AD 1세기에 갈릴리 지방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이 안 닿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기 위해서 마치 우리 조상들이 뭐 했어요? 귀신 쫓기 위해서 구댔죠. 우리 무당 아줌마들 불러다가 막 했잖아요. 그러듯이 그때 당시에 갈릴리에서 흥행하던 엑소시스트, 퇴마사들을 불러다가 귀신을 쫓았어요. 그들도. 이 퇴마사들이 귀신을 쫓을 때는요, 어떤 일이 날 수 있냐면 그 사람이 다쳐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막 몸이 상하고 막 넘어지고 깨지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죠.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엑소시스트들이 하면 잘못 죽을 수도 있어요, 귀신을 쫓다가. 귀신이 이렇게 나가는 중에. 그때 말이죠, 회중들이 보고, 그 회당에 있는 회중들이 보고 말이죠.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깜짝 놀란 거. 오, 이렇게 귀신을 쉽게 쫓으시는 분이 계시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와,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소문할 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엑소시스트 같은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이 얘기하니까 그냥 귀신이 쉽게 떠나가더라.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쫓으신 거죠.
단순히 귀신을 쫓으셔서 그 사람의 민원, 그 사람의 그 원한을 해결하신 데 끝난 것이 아니라 귀신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축출하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러한 일들을 하고 다니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불쌍했을까요? 그러죠? 네.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 이웃 말씀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옛날 그 에어컨 앞에 붙어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목사 안수 받을 때, 목사로서 부르심 받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옆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시작.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이사야 61장에 예언한 그 메시아 그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누가 포로된 자입니까? 누가 눈먼 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누가 눌린 자입니까? 우리 대한민국 서민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세월호 유가족들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계셨더라면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서 그들 유가족들과 함께 우시고 그들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을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50명의 시신 앞에서 통곡을 하는 그 유가족들을 외면하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고 귀신 들려 정치 싸움만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 대해서 모질게 꾸짖으시고 잠잠하고 그들에게서 나오라라고 귀신을 아마 쫓으셨을 겁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신 차리라고 말합니다. 참 그러고 보면 말이죠. 응당 해결해야 되고 해결되어야만 하는 그것을 수천만 백성이 빤히 보고 있으면서도 해결할 수 없고 해결이 안 되어 발을 동동 구르는 바로 그 땅이 우리 한반도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나라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간질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 남북만 분리되어 있습니까? 동서가, 경상도, 전라도, 노사,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학벌에 대한 여러분 차별은 얼마나 심합니까? 이 땅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간질의 악한 영이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그 영을 여러분 쫓아내야 합니다. 서민들은 절규하며 숨이 떨어져 가는데 서로들 보고만 있으며 하다가 해결 못하는 이상한 나라. 어둠의 영이 꽉 들어차 역사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책임이에요, 이거. 우리 책임입니다. 여러분, 대통령까지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이거. 이러한 얘기를 하거나 우리가 책임을 떠넘길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황님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마치 부모 시신을 놓고 어떤 의전 절차에 대해서 형제들이 싸우는 여러분 그런 걸 목격한 적 있습니까? 자기 아빠가 돌아가셨는데 큰형은 천주교, 둘째 형은 기독교, 셋째 형은 불교, 서로 싸우고 있어요.
각자 자기 그걸로 예배 드리자고. 예. 부모 시신을 놓고 그 앞에서 의전 절차에 대해서, 장례 절차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형제들이 싸우고 있는 형상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우리 무디교회 동역자 지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가 먼저, 우리 조상들이 알았으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우상이 귀신을 섬기는 것이 나쁜 것인 줄 알았으면 그분들이 섬겼을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모르고 우상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회개합시다. 수천 년 동안 그분들이 지은 그 우상 숭배의 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빕시다.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지는, 누구도 제대로 통치를 못하는 이 한반도에 오셔서, 하나님 오셔서 이곳을 생명으로, 복음으로 통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라고 기도하십시다. 물론 우리 주위에 아파하는 이웃이 있으면 그 아픔 우리가 같이 나눠야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실질적으로 가서 나눠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 중에 누가 세월호 그 유가족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금식을 한다면 저는 동참할 겁니다. 같이 할 거예요. 죽으면 같이 죽을 겁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고질적인 여러 문제들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해결이 꼭 많이 보이는데 해결 못하는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표현이 제가 너무 독해가지고. 그 악한 영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합니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내 마음, 내 건강, 내 자녀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것들,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잠잠하고 거기에서 나오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권세가 있고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가 있지요. 바로 그 예수님의 권세와 구원이는 바로 우리의 권세와 구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